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찬양함이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완전한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지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안전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우리 2절의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우리의 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히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한 번 더 외쳐 부릅시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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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입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우리 왕이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온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께 신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 믿음과 사랑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신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그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에서 길과 강을 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영과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수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만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다희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부어주셔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웃과 다음 세대,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 주신 비전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날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요즘 편의점 알바한다고 바쁜 건 알겠는데 몇 번 말해. 그냥 편의점 알바가 아니라고. 이번에 2026년 임원훈련을 시작하는데 진짜 대박이야. 임원훈련은 집사, 권사, 장로를 대상으로 선한목자교회에서 하는 공동체 훈련인데 이번에 편의점을 운영해. 근데 우리가 하는 그런 편의점이 아니라 불편을 사는 편의점이야. 우리는 늘 편리함을 추구하잖아.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싸게. 근데 이번에 완전 달라. 교통, 이웃사랑, 환경, 전도, 섬김, 봉사, 희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편을 사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불편을 왜 사야 되냐면 그렇게 말하니까 어렵지. 교회를 사랑하는 집사, 마음 다해 섬기는 권사, 기도하는 장로, 예수님 때문에, 당신 덕분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 임원회의가 수요일 오후 7시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교회에 초청합니다. 도시락과 선물 준비에 함께 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광고 영상에서 한번 보셨지만 우리 2026년 전체 임원 훈련이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고 또한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재헌신 서약서를 작성하셔야지 참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꼭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한 임원 훈련이 끝난 이후에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재헌신 서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전체 임원 훈련 사전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비에서 다들 확인하셨듯이 이번 캠페인은 우리 일상 속에서 불편을 감수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함입니다. 이를 사진이나 혹은 영상으로 담아내어 보내주시는 성도님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5절에서 16절, 22절에서 2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루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선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 고백대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할 때는 다 복선입니다. 이게 설교의 복선입니다. 네, 오늘 우리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20번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를 돌아다 보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사람이 한 명쯤 이상은 다 있으실 겁니다. 칠흑 같은 밤 여러분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던 그 사람 말이죠. 아마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아껴줄 것이라고 믿었던 신앙의 선배였을 수도 있고 함께 사업을 하자고 동력했던, 그리고 동력을 해왔던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존경했던 교회의 지도자였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로, 내가 삶으로 그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힘없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그 열정이 식기도 하고 그렇게 새벽을 깨웠던 무리피 도무지 일으켜지지를 않고 기쁨으로 향하던 교회의 그 언덕이 어찌나 가파른지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 마음속 깊이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그 고인 물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겠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 그리고 17장, 그리고 17장 후반부에 보면 이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한편의 거대한 파노라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시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나오는데 그는 끔찍한 죄를 지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너진 왕입니다. 근데 그의 곁에 세 종류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종류의 발걸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이 깊은 상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금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후세 언약을 붙드는 신실한 발걸음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신실한 발걸음. 신뢰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했을 때 보통 반응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지죠.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뭔가 일이 잘 풀릴 때에도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세가 그러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게 하셨습니다. 후세 입장에서 너무나 잘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후세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가만히 있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 유혹을 피하고 당장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야겠다. 그는 더 성실하게 긴박하게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자 달려나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 말한 참 신비로운 진리를 말하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 있는 순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순종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마취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에 의미와 능력을 부여하는 엔진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택하기로,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신비를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소원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역사에 반응하며 동참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겠죠.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택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구원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순종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정말 온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벤의 계략이 틀어지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냐, 번개를 쳐서 다윗을 권하신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든 후세의 그 담대함, 그 대범함, 지혜로움, 바로 그런 긴박한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붙드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기도를 통하여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기도의 순종을 통해. 그러나 동시에 후세의 이런 담대함,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오늘도 목숨 걸고 다윗에게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후세의 이 발걸음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이죠. 후세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달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존경할 만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파렴치한 죄인이었죠. 후세가 몰라서 다윗을 돕는 것일까요? 단지 친구라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은 것은 그의 충성이 연약한 인간 다윗에게 있지 않고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후세는 실패한 다윗 너머에 있는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영원한 언약으로 맺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충성은 인간적인 의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충성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며 순종의 발걸음, 신실한 그 언약을 붙잡는 신실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후세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사람 때문에 실망했을 때 우리의 충성이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멈춰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충성이 그 사람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께, 여전히 그 연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후세처럼 순종의 발걸음을 긴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긴박하게 순종해야 될 발걸음은 무엇이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무너진 그 사람과 공동체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또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한 순종하는 실실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람 때문에 실족했을 때 후세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발걸음은 마길입니다. 마길, 은혜를 기억하는 신실한 발걸음입니다. 자, 이 발걸음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실 3명인데 그 중에 마길을 꼽고 싶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랐을 때 요단강을 건넜죠.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알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이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침대와 이부자리와 밀과 곡식 같은 음식을 가져와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귀한 겁니다. 다 귀한 음식이에요. 자신들도 참 먹기 어려운 음식인데 그것을 다윗과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미 실패한 왕으로서 도착을 했어요. 뭐 대단한 왕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왕입니다. 바로 그때 이 마길과 바르실레와 이 소비가 찾아와서 극진히 섬기는데, 질문은 왜 그들은 많은 사람이 등 돌린 다윗에게 여전히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들을 섬기는 것일까요? 특히 왜 마길이 그러려 했을까?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참 은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길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거의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언제냐면, 여러분,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기억나십니까? 다리를 절었던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숨겨주고 품어주었던 사람이 마길입니다. 바로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을 숨겨줬던 사람, 그가 마길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사울의 충신입니다. 어느 날 다윗의 부하가 이 무비보셋을 찾으러 왔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갑니다. 그랬을 때 아마 마길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무비보셋도 그를 숨겨주고 그를 지켜줬던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치적인 보복의 피바람을 예상했을 겁니다. 고대 왕정 때만 해도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잔재를 싹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고요. 현대 정치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 이제 죽겠구나 싶었는데 이 다윗은 이 마지막 사울의 핏줄이었던 무비보셋을 죽이기는커녕 옛 동료였던,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죠. 너의 후손을 우리가 죽이지 말자, 서로 지켜주자,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평생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가족으로, 그렇게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품어주는 그 파격적인 은혜,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도 살고 나도 살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다윗이 주었구나,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다윗이 지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지금 실패한 왕으로서 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무비보셋을 선대했던 그 왕, 은혜의 왕인 것을 기억하여 다윗이 왔을 때에 풍성한 음식과 가진 것으로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왜요?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신실하게 나도 그에게 은혜를 어떻게 해요? 베풀어야겠다. 은혜의 기억에서 시작된 신실한 발걸음이 바로 이 마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길앗의 원로 바로 바르실레는 무엇이냐? 이분은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수십 년간 다윗을 곁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금 실패한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고 통합이 되어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다윗 왕의 그 업적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한 기억하여 지금 다윗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소비는 어떻습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복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도 역시 다윗은 패전국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아마 소비도 그것을 기억하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완벽함을 본 게 아닙니다. 그의 실패와 허물 속에서도 빛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기억하고 그를 선택하고 그의 곁으로 달려와서 그를 도와준 것이죠. 자, 이 은혜를 기억한 마길의 이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상처만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90%는 정말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에요. 대체로 나의 인생에 참 고마움을 줬던 사람인데 그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틀어진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하여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현재 실패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대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길처럼 대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복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상처 때문에 악으로 갚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시고 선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의 그래도 과거에 주었던 선한 기억이 있다면, 좋은 추억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선대하는 것, 이것이 마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다른 지체를 향해 여전히 신실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발걸음은 아히도벨, 상처에 멈춰버린 비극적인 발걸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후세와 달리 또 마길과 달리 전혀 다른 발걸음을 내딘 사람이 아히도벨이요. 그는 어떤 발걸음을 내딛었습니까? 집으로 향하여서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봤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야. 자신의 계략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질 것을 알았어요. 굉장한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질 거 차라리 자결을 하자, 명예를 택하자,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최고의 당대의 지략가였습니다. 그가 죽은 것 자신의 계략이 좌절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의 자존심, 명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비극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전성에 의하면 바로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누구예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손녀의 가정을 파괴하고 충직한 군인이었던 손녀 사위 우리아를 죽인 그 사람 다윗을 보면서 정의로운 분노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뭐가 된 겁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공동체를 이탈한 가나안 성도를 넘어서서 아예 신앙을 버린 무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상처는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의 이유는 옳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두란노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기독교 상담가입니다. 데이빗 시멘즈. 이분이 지은 책 제목이 탓, 한자입니다. 책 제목이 한자야. 탓. 영어로는 If Only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저자가 이 책에서 남 탓하기 게임, 블레임 게임의 비극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고통에 직면한 인간이 어떻게 만약 이런저런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보고 옆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지체하여 늦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르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있었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내 오라비가 죽은 것은 늦게 오신 예수님 탓입니다. 이런 미묘한 말에 사실은 강력한 책임 전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원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사람은요, 그 고통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깊은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도벨도 이 상처를 당하고 치명적인 남 탓하기 게임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분노는 정당했어요. 실제로 다윗 때문에 손녀 가정이 무너졌거든요. 다윗은 명백히 탓을 받을 만했습니다. 마르다의 말에 일리가 있었던 것처럼 아이도벨의 원망에도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당한 탓이 아이도벨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그를 서서히 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집어삼키게 되면요, 그 자신의 정의가, 그 분노가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이도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장발장, 레미제레블에 보면 장발장이 죄인이죠. 그런데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그를 쫓아다니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계속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베르 경감이에요. 근데 막판에 이 자베르 경감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죠. 왜 목숨을 끊습니까? 장발장이 변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배려하는 사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그거를 보면서 자베르 경감은 자신의 신념 체제, 즉 범죄자는 반드시 악인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센강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의 정의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의에는 뭐가 없었느냐?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는 다윗을 향한 나름대로 자신의 정의, 이 정의로운 심판이, 그 계략이 실패하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자체를 거부하고 스스로 생을 그냥 끝내버린 것입니다. 단지 가난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게 된 것이죠. 그는 계속 뭐 하며 살았습니까? 다윗만 아니었더라면 그 왕을 원망하면서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미래를 살지 못합니다. 계속 그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서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탓하다가 결국 끔찍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것은 그 원망이, 탓하기가 어디로 향하는가? 처음에는 누구를 향했습니까? 그 사람 다윗에게 향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죠. 그리고 아들들이 막 죽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나고 맨발로 지금 피난을 가고 엄청난 징계를 당하는데, 이게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저렇게 살려두시는가? 결국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는 걸 보고 다윗이 살아날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께 막 비난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 죄인을 그냥 살려두십니까?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시멘즈가 지적한 대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심판할 수도 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저 사람을 살려줄 수가 있느냐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참 고통스러운 좀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반역은 다윗에 대한 반역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분께 반역한 것이 이 아히도벨이었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계략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졌다라고 그냥 미리 볼 정도로 그렇게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가 끝내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이 끝내 보지 못한 거. 그 다윗이라는 죄악의 그 끔찍한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뚫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간이 낳은 그 다윗이라는 끔찍한 죄, 그 비극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십니까?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처음에 죽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 솔로몬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아히도벨이 그것을 봤더라면, 믿음의 눈으로 봤더라면, 비록 악이었지만 그것을 바꾸셔서 아히도벨의 가문에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그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봤더라면 아히도벨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아히도벨이 아깝고 미안했고 기도가 됐어요. 왜? 지금도 그런 상처 입은 아히도벨과 같은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그들의 마지막이 아히도벨과 같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아히도벨 같을 때가 많아요. 나의 정의, 나의 계획, 나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의 발걸음을 멈춰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탓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시 마르다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늦게 왔구나, 미안하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시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냐? 마르다야,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믿으면 그 부활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 탓인가라고 하는 과거의 질문은 내가 믿으면 현재의 선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은 바꿀 수 없는데 지금은 너가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선택하라. 믿음으로 주의 선하심을 선택하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으로 주님은 그녀의 시선을 전환시켜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탓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고통의 이유를 따지는 것을 멈추고 그 고통 너머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광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탓을 끊는 길이에요. 데이빗 시민즈가 책에서 레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죠. 근데 레아는 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생 라헬보다 예쁘질 못했어요. 라헬은 참 예뻐서 야곱이 좋아했는데 언니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어떤 탓을 하는 거예요? 남편 탓, 외모 탓, 환경 탓, 평생을 그렇게 탓하다가 그렇게 아히도벨처럼 비참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레아예요. 내 외모가 좀 더 예뻤더라면, 내 남편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줬더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했을 텐데, 평생을 원망만 하며 탓하며 그렇게 끝날 수 있었던 인생이 레아였다고요. 그런데
레아는요 바꾸기로 합니다. 선택하기로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요. 그래서 레아가 첫째, 둘째, 셋째를 낳고 넷째 임신 기간 중에 그녀의 마음의 심령이 치유가 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9장 35절이에요.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자, 막내 유다를 낳았는데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그 사람 탓하며 과거 탓하며 환경 탓하며 살지 않을게요. 나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게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송하며 살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게요. 이게 레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 오고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헬이 아니었어요. 라헬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선택한 레아의 자녀 유다를 통해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아이도벨의 길과 달랐던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단연코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야말로 평생토록 형들이 아니 그놈들이 나를 팔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처박히지 않았을 텐데, 평생을 그 사람 탓하며 살았을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라고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 고생을 했어 라고 하지 않고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지금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장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창세기 버전이죠. 이것이 그 사람 때문이라는 탓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들의 탓을 분명히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의적인 탓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제가 애굽에 왔고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저를 빚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과거의 탓에 얽매여 있는 원망에 가득 찬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은 치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과 아니 애굽 전체를 살리는, 나라 전체를 살리는 그런 통로로 요셉의 창고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도벨이 보지 못했던 거리고 걷지 못했던 길이며 우리가 걸어야 될 신실한 발걸음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발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어느 발걸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시겠습니까?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생을 탓의 감옥에서 살아오신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1997년에 IMF가 터졌을 때 그가 하던 건설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월세방으로 이사 가야 했어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 당시에 참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근데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원망을 하냐면 딸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딸이냐? 딸이 교회를 다녔거든. 네가 교회를 다녀서 우리가 망한 거야. 너 탓이야. 교회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그 이후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대요.
교회를 가면 너 교회냐 나냐 집이냐 너 택해. 너 교회 가까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렇게 폭언을 일삼고 때리고 집어 던지고, 딸이 너무나 힘들어서 울면서 학교 가기 전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받게 되더래.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희 가정에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버님은요, 군대 때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 탓, 그리스도인들 탓, 하나님 탓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딸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남편의 아내가 30년간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그럼 30년 기도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어느 날 30년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에서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 이제 너 아빠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어머니가 포기를 했어요. 변하지 않는 남편을 포기했습니다. 딸이 마음이 철컥 가라앉더래요. 아니, 엄마가 기도 안 하면 이제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나? 나 외에는 없다는 걸 잘 알았어. 그래서 부족하지만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5년, 10년, 15년 지납니다. 아버지 나이 71세에 폐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75년의 세월이 흘러 결국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몇 주 전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여정에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평생 비난했던 교회의 이름 없는 봉사자들이었습니다. 누굽니까?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길과 소비아 바르실레처럼 지친 영혼에, 실망한 영혼의 곁을 지키는 성실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셔서 대화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안마해주고 음식을 주시고, 이렇게 그 아버님을 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해서 세상의 교회를 욕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저희를 통해서 어르신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 또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이 모든 분들이 다 환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니 어느 날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사 같아.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은지 모르겠어. 너무 감사하면서 좋아하시더랍니다. 목사인 사위와 딸이 매번 전하던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실제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됐습니다. 그날은 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2025년 9월 10일 지난주였습니다. 따님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 따님이 누구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아침부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담임 사모님과 이유람 목사님과 남편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담임 사모님의 말에 아빠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아버님은 복음을 들으시고 영접 기도를 하시며 참 많이 우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아빠의 고백에 아빠도 나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기쁨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하 잔치보다 저 천국에서의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제는 아빠가 남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잡고 아빠와 함께 교회 가고 싶었는데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빠와 함께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빠가 마지막에 천국 소망을 품고 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에 죽음이 점점 다가옴을 아빠도 느끼면서도 얼굴이 더 밝아지셨나 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기쁨이 아빠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아빠를 위해 끊임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무명의 기도자들과 봉사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구원을 75년 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에 그 병원에 예배가 있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아버님을 뵙고 대화를 나누며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너무나 밝은 모습을 보며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탓하며 살아오며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정말 아이들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완전히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였습니까? 탓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모든 악을 바꾸셔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택하여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지금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후세의 길입니까? 마길의 길입니까? 그런 신실한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이 아히도벨의 비극적인 발걸음입니까? 부디 바라기를 하나님의 신뢰하심으로, 하나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탓을 그치고 레아처럼, 요셉처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아마 그 사람이 없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사람이 있으시죠?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탓하면서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만 아니었더라면, 레아처럼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줬더라면, 자녀가 이렇게 해줬더라면,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더라면, 여전히 탓하며 그 과거의 상처에, 그 감옥에 매여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나 그리스도인들을 말미암아 실족하여 가난한 성도가 된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아예 신앙을 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아히도벨과 같이 하나님 아예 떠난 그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이제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선택하겠습니다. 레아가 했던 것처럼 찬성을 선택하고, 요셉이 선택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선택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과거의 탓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남은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탓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속에 탓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더 이상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하여 주님의 그 선하신 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한 채에 나의 길, 나의 정의, 나의 계략에, 나의 계획에 함몰되어 그대로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 원망을 돌렸던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남 탓하며 원망하며, 얼마든지 레아도 평생을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외모를 주셔서 이렇게 됐다, 이런 환경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원망하며 살 수 있었지만, 레아가 찬성을 선택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그녀의 앞에 놀라운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 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도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주여, 요셉도 얼마든지 형들 탓하며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어서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라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셔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요셉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그런 믿음의 눈으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일부러 지체하심으로 오히려 나사로를 부활시키심으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연장 속에 주여 지체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남은 삶 얼마든지 알 수 없으나 후회 없이 정말 한 움큼의 후회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드리는 손길과 주의 마음의 중심에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며 많은 이들을 살리며 치유하며 탓하며 살아간 이들을 돌이켜 생명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보복하며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규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과 같은 묶여있는 주의 백성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함께 예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세임과 능력과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 세우는 선교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여 산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남 탓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선택하여 소망 되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화목자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